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방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겠죠.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AD 47년, 48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뭔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거역하는 민족이고 반역하는 백성이라. 내가 종일 내 손을 펴서 너희를 향해 펼쳤노라. 하나님이 손을 펴서 펼쳤다는 것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거역하는 백성이요 불순종하는 자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백성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려도 너는 나를 잊었거니와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느니라. 여인이 어찌하여 자기의 그 태에서 난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으리요? 전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여 말하되, 주님,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희생단들을 파서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게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그 엘리야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이방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 또 아세라,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작은 숲이라고, 작은 숲의 제사장들,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여신에게 경배하는 그 제사장 400명 합해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어요. 너희 신이 정말 신이라면 정말 응답을 하는 것을 보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걸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엘리야가 이겼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합 왕의 그 왕비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듣고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시돈 왕의 딸 그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들여왔거든요. 그 이세벨이 딱 들었을 때 엘리야를 죽여라 찾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지쳐서 이 나무 밑에 앉아서 하는 말이, 주여, 그들이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 홀로 남았나이다. 그런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 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4절에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결국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바알을 섬기며 모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산에 바알 신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부 백성들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다 교회는 다 썩어서 다 뭐 이제 끝났어. 뭐 우리 교회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 정말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19장 10절하고 18절에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 또 남겨두었다. 여기 남겨두었다는 말은 오늘 이 설교에서 보면 남은 자인데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는 I reserved to myself 7,000 men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reserve 해놨다. reserve가 뭐예요? 이렇게 보존해놨다. 이렇게 보관해놨다. 따로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렘넌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보존해 놓은 자. 네. 온 세상이 다 썩고 다 우상 숭배해도 그 바알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딱 따로 떼어서 보존해 놓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말고 7,000명 내가 보존해 놨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 때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했을 때도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AD 47년 당시 그 로마의 치하에서도 로마는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네. 그래서 로마의 이런 치리 아래서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냐? BC 850년경.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BC 850년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할 때에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할 때에 이 로마서에서 이 시간은 AD 47년경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2000년이 흐른 AD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람을 어디엔가 보존해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 다 끝났고 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남겨놓으셨다. 자, 그래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그러면 무조건 복음. 은혜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것은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반드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거다. 나는 복음도 들은 적 없고요. 난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듣지도 못한 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음의 원리는 들어야 돼요. 듣고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야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냐 은혜냐 행위냐? 여기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보세요. 6장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 이해가 가요? 무지하게 복잡하죠? 아주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는 대로 그 단어를 삽입해 보세요. 만일 복음으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니라. 이게 이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 남겨놓은 자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났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냐 행위냐 로마서 6장 14, 15절에도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죄를 져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으로 가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행위, 이 율법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기소하려고 그러면 기소. 유죄로 만들려고. 너 이거 했잖아. 이거 너 죄 졌잖아. 자꾸 기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야, 너 아버지한테가 잘못했다 그래.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자꾸 용서받고 무죄 쪽으로 가는 게 은혜입니다.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걸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다고 그럼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름이 아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남을 도와주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릅니다. 목적과 은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창세전에 어떻게 아셨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김영린 자매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교회에 올 거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딱 보니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른다. 몰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몰라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일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끝에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 즉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율법, 행위는 모세의 율법, 은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남은 자들.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남은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어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서 1번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어떤 우상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냐? 남편인 하나님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꾸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만 피는 게 아니라 애도 하나 안고 들어와. 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대언자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대언자에게 창녀랑 결혼하라고 하느냐. 그 고멜은 심심하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딴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막 해가지고 데리고 와. 또 나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겠냐, 이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자, 이게, 하나로 봅시다. 2절, 여기 1절부터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그 땅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너도 행음하는 아내를 한번 취하고 자식들을 낳아봐라.
그래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고멜이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첫 아들이 예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조금 있다가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젖을 떼기 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요. 로암미. 자, 고멜이라는 여자,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예스르엘을 낳았어요. 조금 있다가 로루하마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조금 있다가 또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는 뜻이 무엇이냐? 로암미라는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로암미와 똑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리냐?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세요. 왜 약한 줄 아세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에게 한없이 마음이 약해요. 그냥 그저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하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셨다가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11절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잠시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사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충만하게 믿고 들어오면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이스라엘도 전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다. 참 올리브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을 그 참 올리브 나무 잘라진 데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의 그 기름짐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뿌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해라. 이스라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우리가 맞아야 될 어떤 경험을 이스라엘이 미리 다 경험하고 맞아봤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만한다든지 자긍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에 쭉 한 20절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래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들도 내쳐버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야생 올리브 가지 접붙인 거, 그것은 얼마나 더 잘 잘라서 버리시겠느냐. 그러므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민 생기죠. 하나님은 잘못하면 잘라버리는구나.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가지치기해서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라진 가지를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24절인가? 다시 접붙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가 다 잘라졌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원가지도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르실 수도 있지만 다시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다가 잘못하면은 잘라져서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 모든 복음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없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책망과 채찍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불순종에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에 끌려가서 완전히 그 이민 정책,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피가 막 섞여졌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로마 시대에 또 쫓겨나고 온 세상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의 결과 그러한 하나님의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긍하면은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큰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믿음에 돌아와서 쓰면은 다시 하나님이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한번 자른 가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경로하여,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일단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문맥을 딱 보니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아까 우리 그 특송에 누가 갈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갈까? 하실 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갈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예,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이 닫혀져 있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이게 언제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극소수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 왜 그러느냐?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불법과 죄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되 그들의 눈은 닫혀 있고 귀는 듣지 못하고 언제까지요? 종말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여기 나오죠.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 중에 남은 자들 다시 설명하죠.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즉 유대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은 자죠. 그 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녀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자, 남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쭉 성경을 봤지만 믿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래요. 그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지식에 따라. 지식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에 따라서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멋대로 믿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요즘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 막 뭘 한다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해.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뭐 좀 냅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이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가 곧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인데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열심은 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민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다인들에게나 유다인들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 그리고 유다인은 할례자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자인 유다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다인이 맞는 거예요. 유대는 유대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주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자손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또 뭔 민족이 있느냐? 유다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세 민족이 나와요. 유다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아무 걸림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우리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교회죠. 또 잘못해서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맞죠. 어떤 사람들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무조건 나를 택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육신에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딴 길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어떠한 끊어진다, 너희가 잘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천사들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나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이 다 끝났다,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다
다 썩었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고 보존해 주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식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